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를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는데요. 유대인들이 손가락을 빼고 흔들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한다고 해요. 네, 이게 평안이라는 뜻인데 우리도 옆에 계신 분들께 마스크 쓰셨으니까 크게 말고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고개는 이렇게 흔들지 마시고요. 그냥 손만 흔드세요. 샬롬. 네. 저희 코로나가 우리의 말까지 뺏어갔나 봐요. 네. 이제 고개 하나 흔드는 게 참 많은 의미의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샬롬을 하실 땐 고개를 꼭 흔들지 마시고 그냥 손가락만 흔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인사한 것 같이 우리 조이스 안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잠잠해지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속히 코로나가 빨리 좀 잠잠해져서 저희가 평소에 함께 모여서 얼굴 보면서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 기쁘게 반갑게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고 인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코로나 이전과 지금 가장 많이 변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혹시 가장 그리운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행이 가장 그리운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어디 다른 곳으로 돌아다닐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해외를 나갔다 오면 가서 그 나라에 2주 동안 격리, 가서 조금 놀고 다시 한국 돌아오면 한국 가서 2주 동안 격리, 휴가 보내면 거의 한 달은 그냥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만큼 심해졌죠. 그래서인지 요즘 제가 선교를 나갔을 때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제가 막 선교에 나갔던 그때가 되게 많이 그리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저는 문화 선교로 이제 터키에서 2년 반 동안 했습니다. 제가 계속 터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터키에 그냥 베이스를 두고 주변의 무슬림 국가들을 조금 돌아다니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음악으로 많은 이슬람 문화를 가진 국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알바니아라는 나라인데요. 이유가 물론 많이 있겠죠. 제가 알바니아만 간 건 아니에요. 터키의 주변에 이슬람 국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집트도 있고요. 키르기스탄, 키프로스, 많은 나라들을 제가 갔었는데 그 중에 알바니아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구약에 지내고 있는 어떤 율법들이나 규례들을 좀 지키는 척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율법을 지키는 모습 같은 우리가 지금 설날 명절 아니면 추석 명절 같은 명절이 있는데 거기에 라마단이라는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뭘 하냐면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는 토요일 아침 새벽이 되면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고요. 염소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만큼 다 주차장 같은데 공터에 이렇게 모아놓고 있다가 새벽이 되면, 아침이 되면 실제로 그런 희생 제사를 드려요. 피를 흘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약에서 이제 돼지고기가 아니죠. 돼지가 조금 부정한 짐승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터키에서는 실제로 돼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돼지고기도 볼 수 없죠. 그런데 알바니아는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네, 그래서 이슬람 국가이긴 한데 돼지고기를 먹는 그 나라. 그래서 제가 터키에서 2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알바니아에 갈 때 정말 기대되는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제가 알바니아를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물론 제가 돼지고기만 좋아한다고 알바니아가 굉장히 기억에 남거나 좋아하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터키에 있으면서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팀이 열심히 사역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열심히 하고 가서 거리에서 노래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이것에 대한 반응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만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이 정도 간증하면 이 사람들에게 조금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알바니아에 가면 우리가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의 어떤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바니아에 가기 전에는 제가 문화 사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음악으로 사역을 했어서 특별히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 나라 말도 처음에는 조금 없었어서 그냥 노래만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그게
찬양, 찬송가 이런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많이 알만한 유명한 뭐 팝송 같은 것들을 제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식으로 저희가 문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메인으로 하던 것은 노래를 부르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터키에서는 그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노래만 부르다 끝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터키에서 선교를 하면서 내가 지금 선교를 하러 나온 건가 노래를 부르러 나온 건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힘들면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당시 내가 선교에 나가서까지 노래만 부른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나라는 마음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알바니아는 저희가 알바니아에서 보통 한 나라를 가면 2주 동안 저희가 사역을 해요. 그래서 알바니아에 2주 동안 가서 사역을 하고 다시 터키로 돌아와서 다음 선교지에 대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 선교지로 나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알바니아에서 소식이 하나씩 들립니다. 저희가 공연했던 그 장소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하나 둘씩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기쁘고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고 있구나라는 위안이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 같아요.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서 2년 반 동안 그런 삶을 돌아보니까 그때 느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알바니아에 있을 때나 터키에 있을 때나 터키 말고 그 다른 나라에 있을 때나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셨다라는 사실이었죠. 근데 다만 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결과들에 굉장히 매여서 알바니아에서는 내가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팀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노래를 하면 여기에 돌아오는 반응들이 있는데 왜 터키에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에는 그런 게 없었지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저를 굉장히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알바니아에서만 일하고 계신가? 터키나 뭐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나? 이런 질문들을 정말 심각하게 했었어요. 그만큼 반응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지금 이 선교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도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일하고 계시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여러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 많은 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드러나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예배에 우리가 점점 익숙해지다가 지금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 정말 시간이 지나서 3시 반 지났네 그러면 어차피 유튜브로 나올 거니까 그때 볼래 라고 하고 점점 게을러지는 분들과 현장의 자리를 너무 사모해서 정말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부터 예배를 계속 드렸는데 그런 분들이 가지는 생각, 그리고 종종 이런 이야기가 저한테 들립니다. 예전부터 예배를 계속 드렸는데 그때 코로나 이전부터 말이죠.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면 나한테 어떤 은혜가 있는 것 같고 내 삶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구나라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한테 어떤 유익이 오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좀 힘든 상황이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언젠가 지금이 아니고라도 나중에 내 불안한 미래들을 조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소식을 슬프게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밖에서 뭐 이런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렇게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함께 모여서 또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조이스 청년들은 정말 삶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확신이 됩니다.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마지막 설교인데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저한테 하신 건 아니고요. 그냥 모임 가운데 마지막 설교인데 제목이 조금 은혜인가 진노인가 뭐 이런 제목을 했다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오늘 이 GBS를 보면서 저 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저와 같은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품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 저희 출애굽기 32장이었죠.
그보다 한 장 더 나간 33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 자막 하실 때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제가 전혀 보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33장 오늘 본문에서 한 장만 넘어가면 되니까 찾아보시고요. 핸드폰으로도 보시고 또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33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 제가 같이 눈으로 보시면서 그냥 한번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백성과 함께 이곳을 떠나거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향해 가거라. 내가 천사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몰아내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기까지는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허락하신 그 땅을 줄 테니까 너네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이후에 이어지는 3절을 보면 너무 확 반전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세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확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뭐 때문에 도대체 이런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둡고 힘든 이야기를, 무거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바로왕의 종으로 살던, 그래서 자기의 진짜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그 애굽 땅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홍해를 건널 때에도,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도, 또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여 따라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지키기 때문에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규례들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40일이 다 되어가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걱정하기 시작해요. 아무 음식도 가져가지 않았고,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굶어 죽었는지 혹은 산짐승에게 먹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백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광야라는 땅에 머물러 있고요. 그곳에는 계속해서 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33장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처럼 싸워야 되는 족속, 이겨야 되는 족속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그 사람들과 싸우고 이겨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인도했던 그 모세가 지금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세가 올라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근데 올라간 지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당연히 불안하고 무서웠겠죠.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아론님, 아론 씨 이런 식으로 불렀겠죠. 아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야 합니다. 우리 인도하던 모세가 없으니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갖고 있으니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였던 그 신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론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바로 2절 내용인데 같이 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바로 장신구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라고 아론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금고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에서 3절 중반인데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백성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던 그 금골이 어디서부터 난 거였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이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금고리를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그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신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들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신상,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실 백성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이해해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송아지를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을 제외하고 그들이 만들어진 그 그 금송아지에 대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하고 너무 일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인데요.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먹고 마셨습니다. 이 동일한 내용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데요. 24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예배했던 모습을 보면요, 4절에 이른 아침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절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장 6절의 내용과 너무나도 동일하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예배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진노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뻐 뛰고 좋아하고 먹을 것을 먹고 예배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제물을 바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지 않은데, 그래서 자기의 두려움과 그 불안함을 이겨내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습니다. 제 모습하고 너무 겹쳐졌어요. 지난주 엘더 모임을 하는데요, 제가 그 엘더 모임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제가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교역자가 아니었다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 모습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역자가 아니었다면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 설교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배 점검표에 동그라미가 아니라 X가 쳐져 있는 모습이 저였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너무 존경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더 열심히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사모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그 모습,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그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는 그 모습, 매일 회사에서 일상에서 치이고 싸워가면서도 주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게 우리 청년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요즘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대면으로 예배하지 못하는데, 교제도 하지 못하는데 과연 내가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지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었어요. 지금 조금 더 슬프게 말하면요, 정말 한때 내가 과연 이 교회에 지금 필요한 존재인가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청년들이랑 만나서 교제하면서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우리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물어보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자극도 받으면서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함께 만나지를 못해요. 또 주변에 어떤 사역자들은, 같이 사역하고 있는 어떤 다른 사역자들은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었다, 직장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나는 괜찮은가? 나의 미래는 과연 어떻지? 라는 고민을 굉장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코로나 기간에 저뿐만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가졌을 수 있을 생각이라고 해요. 생각 듭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엄청 춥잖아요. 차에서 더 기도하게 돼요. 주일날 현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니 예배하면서 더 열심히 제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지금 당장 불안해서 혹은 미래가 불안정하다고 해서 나한테 하는 기도, 그래서 집중하는 그 예배, 그게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찔림을 주셨습니다. 막 예배 계속 제대로 하라고요. 근데요, 보세요. 요즘 저만큼 열심히 예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매주 주일 현장 예배 저는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예배 준비하는 것도 당연히 제가 같이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토요일 저녁마다 리더 모임도 같이 목사님이랑 준비하면서 찬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제대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뭐 더 이상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고 짜증이 나다가도 그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출애굽기의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금송아지 만드는 모습이 저한테 딱 겹쳐지더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행동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고 고작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그게 그 무리들의 대표가 되는 아론이 한 행동이라고? 근데 이게 내 모습, 현재 불안함과 미래의 불안정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나한테 확신을 달라고 투정하는 그 모습이 지금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과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이 저한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지금까지 매주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건너게 하셨고요.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할 때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 백성이 되라, 내 자녀가 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목말라 죽지 않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들여보내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명심해야 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 또 약속하신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한 가지가 그들의 어떤 정확한 정체성이어야 돼요. 그 약속하신 땅과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려야 되는 참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은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아버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들을 누리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그 동일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혹시 지금 잠시 그 은혜가 없는 것 같으면 저기 잠깐 먼 아저씨, 이웃 아저씨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힘든데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지 않으시면 그냥 먼 아저씨가 되어버리는 게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어떤 신, 그 한 분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는,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저에게 보였던 거죠. 저는 저와 우리 조이스 청년들이 그저 하나님께 은혜만을, 결과로서 보여지는 그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하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힘든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하나님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라고 고민할 수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질문은 뭐냐면요, 아버지, 아들인 나에게, 이 딸인 나에게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더 본질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노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33장 4절과 6절 모습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 4절이에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이 어떤 거였죠? 장신구를 떼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그 금, 폐물을 떼어놓은 거였어요.
그 은혜였던 장신구가 자기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되고 있음을 알고 그것을 떼어놓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장신구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36장에 보면 성소를 만들기 위해 이 예물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그 은혜로 인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진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조이스 청년들, 그리고 제가 말씀을 함께 듣고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함께 일하시고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받은 은혜들에 집중해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막막함과 미래의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너무 선명해요. 어머니가 몇 시간 동안 집을 비우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마치고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신 거예요. 보통 그 아이들에게 그때는 약간 가장 좋은 시간이잖아요. 열심히 컴퓨터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몇 시간이 그렇게 흐르고 게임에 집중을 했는데 그런데도 어머니가 집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없어진 줄 알고요. 근데 물론 저녁 늦게 이제 볼일을 다 마치고 들어오셨죠. 근데 지금은 제가 해외에 2년 반을 나가 있어도 타지에서 3년 생활을 하고 있어도 어머니가 당장 제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울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보면서 이거 엄마야 라고 하면서 생각하지도 않아요. 다만 사진을 통해 어머니를 생각하고 기억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 있으면 제가 여기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대전에 계시는 그 어머니 굉장히 많이 그립고 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죠. 하지만 제가 멀리 있다고 해서 그 어머니가 제 어머니라는 사실은 전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또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자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한 자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요.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차고 넘치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바란다면 그것은 진노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은혜인가 진노인가라는 제목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자체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소유를 온전히 드린다는 이 고백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저희 같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이 가사들을 하나하나씩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버겁더라도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